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해 주신 우리 솔리데오 팀, 또 아델포스 팀, 또 보배로운 찬양대,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려서 다녔던 그 작은 시골 교회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다녔던 그 시골 교회는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쌓고 또 슬레트 지붕으로 지붕을 이은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새로운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붉은 벽돌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남자 집사님들은 건축을 하고 또 목수일을 하고 힘든 일들을 하시고, 또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부엌에서 국수를 삶고 감자를 찌고,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건축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었고,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시골 교회는 대부분이 그렇게 성도님들의 손으로 그렇게 지은 건물들이 많이 있었죠. 어느 교회에서도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터파는 공사를 하게 됐는데 돌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는데, 쓸모없는 돌을 한쪽에 이렇게 모아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런 돌은 버리지 왜 저렇게 쓸모없는 돌을 쌓아놨을까, 그렇게 천덕꾸리 같은 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공 일을 하는 집사님이 와서 보시더니, 목사님, 이 돌은 건축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돌일 것 같습니다. 기초를 파놓고 보니까 저 돌을 갖다 놓으면 아주 어울리는 그런 기초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공 집사님의 말대로 이제 그 돌을 갖다 놓고 건축을 했는데 딱 들어맞는 성전을 떠받치는 그런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 마당 한쪽에 버려져 있던 그 돌이 사람 눈에는 가치 없이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 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의 가치를 알아본 석공 집사님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그 돌이 성전 기초를 넣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그 돌이 주인의 손에 들어가니까 귀한 돌, 쓰임받는 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가 많고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버려진 돌 같았지만은 이제는 주님 집을 세우는 산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속이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에는 을 어떻게 뒤집어서 이제는 을이라고 하는 놀라운 존재로 바꾸셨는지 그 은혜의 변화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첫 번째는 전에는
버려졌던 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1절 말씀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8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존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존재, 방황을 하면서 방향감각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 사람들과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9절에는 어둠 속에 속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양한 출생의 환경이 다르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가난하게 자라난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일제 강점기 때 생활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까? 6.25 전쟁을 거쳤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나가야 됩니다. 초군 목피하며 살아야 된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아기는 왜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만 아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시골집에, 가난한 집에 왜 그렇게 아기들을 많이 낳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난한 시절이니까 손 하나도 귀하니까 일손이 필요해서 키워서 노동력으로 쓰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형이 입었던 옷 물려 입고 내가 입었던 옷도 동생을 줘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살게 되지요. 저희 동네에도 저하고 같은 동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지나가지 못한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들은 공장으로 가고 여자친구들은 서울로 식모살이를 떠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재주 많은 사람 많잖아요.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자기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곳이나 나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항상 뒷전에 가만히 앉았다가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등의식이라고 하지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똑똑한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저 사람은 잘났는데,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저 사람은 어쩐데,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떤데 나는 이렇고 저렇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누가 뭐 좀 해보자고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창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 속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언제나 나 혼자라고 외로움 속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와도 고독합니다. 깊이 사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겨우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기는 하지만은 돌아가면 도로함이 타불이 되고 맙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시간은 오래되었지만은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화장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왔지만은,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또다시 허전함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전에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지요. 전에는 몇몇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이것 좀 해보자고 손을 내밀었지만은 그때마다 자꾸 거절하다 보니 이제는 손 내미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실체가 드러날까 봐서 사랑반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거북스럽습니다. 새가족반 예수권 만들기 알파를 하면서 소그룹으로 모였지만은 깊은 속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더 깊이 사귀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과거가 부끄럽고 내 현재는 자신이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모이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쩌면 그런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 잘난 것 같지만 사실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속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뭐 생각하시 나름이시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열등감이 전혀 없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잘난 목사님처럼 보일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흙수저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장기자랑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더니, 목사님 기타를 치는데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짱 하고 지나갑니다. 진실을 밝힙니다. 옆에 서 있는 부목사님들 보고 치는 척 했을 뿐 절대로 잘 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어둠 속에 가둬두게 만듭니다. 이런 생활 속에 묻혀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상급을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등감 속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이런 삶을 계속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 다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쓸모없는 돌처럼 여겼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돌을 향하여서, 아니야, 너는 산 돌이야. 버려진 돌이 아니라 너는 산 돌, 생명이 있는 돌이야. 너는 버림받은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성전의 모퉁이 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존재, 쓸모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못난 자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던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300명 데리고 나가서 10만 대군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작은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말을 너의 입에다가 넣어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예레미야는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요, 내가 소유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신분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는 흙수저 출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이 누굽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고개 숙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 원수를 만나면 고개 숙이고 악수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왕은 누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무엇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방향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헤매이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렇게 말하면 아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발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전에는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당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단순히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구별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헤매이는 것입니다. 막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간증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의사의 진단은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였습니다. 중간 생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됐지만은 혈액암이었기 때문에 말초신경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10손가락을 절단했습니다. 10발가락을 다 절단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10손가락 10발가락이 없는 삶을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여집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술을 이용해서 미술 활동을 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나왔죠. 김재원 아나운서, 장로님이시죠. 모 방송국에서 아침마당 인기 있게 MC를 받던 분입니다. 아침마당 100만 회를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하던 차에 갑자기 하차를 당했습니다. 그분이 정확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굉장한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시간에 가방을 메고 와서 자기가 이 가방을 메고 넘어가야 될 산이 많이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순종을 배우고 호렙산에서 훈련을 배우고 갈멜산에서 기도응답을 받고 감람산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을 배웠고 느보산에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배웠노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청년이 돼서 유학 갔지만은 아버지가 위독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간병을 하느라고 자기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개의 큰 재앙이 지나갔고 앞으로 또 큰 재앙이 올 텐데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기도한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해서 다가올 재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이겨낼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엔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자기의 약점을 감추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항상 당당한 것입니다. 항상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아멘 하고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전에는 버려졌으나 이제는 산돌이다. 전에는 죄의 옷을 입었으나 이제는 제사장이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변화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긍휼함을 잊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신분에 맞게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지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의 발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봉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여전히 나는 못난 사람이고 가진 것이 없고 배경이 없고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전히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훌훌 벗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아주 귀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야. 너는 가장 귀한 존재야.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기뻐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출신 환경이 어렵고 가진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늘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아니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빛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당당하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